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좀 거리가 멀지만은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면요 싸우자는 거랍니다. 근데 요즘 인사는 이렇게 띄고 이렇게 손을 마주대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손을 마주대고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쳐들고 덕분에 그러면서 그래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 되는 주간입니다. 아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6.25 전쟁의 아픔을 아실 텐데 아마 70이 안 되신 분들은 6.25 전쟁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저도 6.25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6.25 전쟁의 그 아픔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6.25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그 아버님을 통해서 어릴 때 6.25 전쟁에 관해서 많이 들었고요. 아버님의 삶을 통해서 6.25를 치룬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특별히 전쟁을 치룬 사람들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평화로운 세상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입니다. 싸움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도 아마 전쟁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로 얼룩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좀 종식하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1912년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서 전쟁 영구 종식을 선언합니다. 1912년 제네바에서 전쟁 영구 종식을 선언하고 2년 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1차 대전 끝난 후에 1919년 27개의 나라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또 조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국가 간의 분쟁 문제들은 이곳에서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1919년 27개국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조약을 맺어요. 이러한 조약은 1920년부터 1939년까지 약 19년 동안 두 달에 한 번꼴로, 한 달에 두 번꼴로 평화 조약을 수없이 맺습니다. 이런 조약을 맺고 난 후에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약 2,7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51개국 나라가 모여서 국제연합, 우리가 잘 알고 유엔을 창설합니다. 한반도가 1945년 광복을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38선이 그어져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서 각각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이 1953년 7월 27일까지 전쟁을 치릅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6.25 전쟁이 있은 후에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팔레스타인 분쟁,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등 이 지구상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전쟁이 일어나는 본질적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소유욕, 하나는 지배욕, 하나는 공격욕.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인간들도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소유하려고, 지배하려고, 공격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기록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서 기원전 1500년부터 지금까지 약 3500년 가운데 전쟁 없이 산 기간은 약 230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270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전쟁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하면서 아수리의 지배를 받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뿐입니까?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지배와 히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아픔이에요. 신약에서는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합니까? 로마의 지배로 400년 동안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잔틴의 지배로 30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450년간 아랍의 지배를 받고 4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생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광야길,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렵게 살았던 것,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치와 고난의 역사를 잊기를 원합니다. 아픔의 역사를 잊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을 이젠 걷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억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셨다, 같이 해주셨다,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6.25 전쟁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예요. 아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도 6.25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는 그리 많지 않을 줄 압니다. 그 이후 세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의 아픔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회담들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이젠 6.25 전쟁 같은 아픔을 다시금 갖지 말자라고 많은 회담을 했어요.
2000년 6월 평양에서 최초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 대통령이 방북해서 평양에서 10월 4일 선언문을 또 발표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싸늘해져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천안함 폭발,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북미 간의 물꼬가 트이면서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또 합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2020년 6월 16일 날 북한에서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비참하게 폭파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도 6.25와 같은 전쟁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6.25 이후에 태어난 많은 세대들은 6.25를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6.25 전쟁은 옛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고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공산화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북한이 침공했을 때 유엔 파병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련 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오던 중에 이유 없이 자동차 시동이 꺼집니다. 그래서 소련의 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기 전에 유엔군에서는 한국의 파병을 결정합니다. 아마 소련 대표가 왔으면 한국의 파병 결정하는 것을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는 도중에 자동차 엔진이 꺼짐으로 그 시간에 맞춰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 한국을 도와서 그래도 이나마 남쪽이라도 자유민주 국가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4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제의 압제 밑에서 우리들은 살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잊지 말자.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은 잊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 이후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린 6.25 전쟁을 잘 모릅니다. 저도 6.25 전쟁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6.25 전쟁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6.25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6.25에 대한 아픔을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6.25가 왜 아픔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생과 사를 함께 오고 갔던 그러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하시면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겠습니까? 전쟁 이후에도 아마 이 트라우마 때문에 생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보세요. 제 앞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갑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아요. 그러면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정부에서 그들 어떤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 도와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전쟁을 경험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은 잊지 말자 그 말이에요. 덴마크의 영웅인 그룬트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님은 덴마크를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부르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사랑하자. 이것이 그룬트비 목사님이 부르짖었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돌짝밭 투성이인 덴마크를 오늘의 지상 낙원이라고 할 만큼 잘 사는 나라로 만듭니다. 누가요? 그룬트비 목사님의 혁명이에요. 지금도 덴마크 젊은이들은 호화로운 파티에 들어갈 때 먼저 선조들이 굶주리며 고생했던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맛없는 보리빵과 생수를 먹고 파티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자 그러면서 보리빵을 먹고 생수를 마시면서 파티장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려운 때, 이 나라가 고통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 전쟁이 다시금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은 잊지 말고 늘 믿음 안에 생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공산주의는 악의 영입니다. 2002년 1월 30일 미국의 대통령 부시가 이란, 이라크, 북한을 뭐라고 부른 줄 압니까? 악의 축이라고 불렀어요. 왜 부시가 이란과 이라크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악의 축이라 그랬어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칼 막스가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만들면서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다. 그리고 칼 막스는 말하기를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요. 공산당 선언문에 보면, 칼 막스가 만든 공산당 선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다 같이 결단하고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를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권을 부정하고 무자비한 살생과 계급 투쟁의 혁명을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런 공산주의를 성경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악의 영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인권이 있습니까? 북한 인권 없어요. 공산당은 자기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반동으로 처단합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국무부도 그저 처단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교회입니다. 지금 악의 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지금 떠들어대는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이 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울 유일한 전초기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상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적대 관계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악의 영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악령과 성령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산주의를 잘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에스더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생명까지 내걸었습니다. 처음에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민족 구명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 단언하라는 당부를 듣습니다. 그 당부를 모르드게로부터 들었을 때 에스더가 말하고 말하면 잘합니까? 자신은 아직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에스더 4장에 와서 모르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젠 생명 걸고 왕에게 나가겠다. 당신들도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나도 내 시녀들과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정부가 하려는 것이 뭔 줄 압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거기는 동성애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이 동성애 잘못됐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붙들려 갑니다. 잡혀갑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삽니까? 어떻게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고 여자끼리 성관계를 갖습니까? 이번에 이태원의 게이촌에서 나온 코로나 확진자들이 전부 다 동성애자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교회가 용납합니까? 그걸 반대하면 걸리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러한 법들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침공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를 모여라 그래요.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사무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에스더를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자.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은 물상식한 말들을 지금 내뱉고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했던 서울의 불바다를 지금 그들은 시키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이 땅에 유교가 일어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세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그 자체입니다. 어디서든지.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당하는 건 기독교입니다. 차별금지하라 마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법이라든가 그 안에 독소 조항 들어있던 것, 그걸 빼라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통과시킨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어긋난 것들은 빼라.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그거거든요. 정부는 포괄적입니다.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1부회를 마쳤는데 우리 오신영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오늘 설교를 인터넷에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네, 올려라 그랬어요. 정치적인 바람 때문에 올리는 것이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올려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 설교 인터넷에 올라갑니다. 제가 설교하면 미국에서 우리 권사님이 보고 또 전화도 하고 때로는 문자도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저한테 문자를 줍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 바로 세워야 돼요. 누가 지킵니까? 목사들이 지켜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정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망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한 번 법을 만들면 그 법을 파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악법은 처음부터 막아야 돼요. 이러한 잘못된 법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요. 정말로 이 나라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은 좀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끼웠기 때문에 답답하더라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잘못된 독소조항을 빼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총뿌리를 마주대고 있습니다. 통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진정한 평화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권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악법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세워지는 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